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당시에 사울 왕이 재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가 그들 앞에 왔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 국가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모두가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면서 블레셋은 힘을 키워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울,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은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힘을 가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전략 전술이 뛰어난지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된 군사가 600명일 때 이들은 어마어마한 병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삽이나 괭이 등등 이런 모든 철기구를 다루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군대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히 바위 뒤에 숨고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군인들도 모두 숨었습니다. 훈련된 군사, 그것도 제대로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럭저럭 훈련받은 군사 600명 정도.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하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나단을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레이스 일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회복과 돌파가 스피드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레벨이 올라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너희가 요나단처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낡은 부리를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오래되어서 너무 무겁게 되어버린 깃털을 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그대로 굶어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혹독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깎아내고 새롭게 몸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시 30년이라고 하는 기회의 시간을 부여받을 것인지 선택,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시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다녀봐라.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같이 그 10명 없지 않겠어?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하지 않겠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딜을 할 때에 50에서부터 10명 내려갈 때 성경의 기록은 안 됐지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롯이 갔으니까 아내도 전도해서 구원시켰을 것이고 딸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사윗감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옆집 앞집 저쪽 집 이쪽 집 적어도 10명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딜을 할 때에 그런 계산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현재적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미 전쟁 끝. 블레셋 성, 이스라엘 아웃.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할렐루야. 블레셋으로 건너가자. 아멘. 만약에 요나단이 현재적 상황을 보고 포기하였다면 그는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갔을 거예요. 왜? 왕의 아들이니까 도망을 가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이 현재적 모든 상황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기엔 이미 전쟁이 패배했어요. 눈으로 보기에 이미 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대로 앉아서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건너가 볼 것입니까? 결단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저들에게로 가는데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왜 건너가자라고 말하느냐?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귀 사이에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보셋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쪽으로 건너가면 블레셋 진영이 있는데 그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보셋가 있고 이쪽은 세네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폴짝 뛰어서 갈 수가 없어. 구렁이 크게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다시 기어 올라가야 건너편을 갈 수 있어요. 내려가려고 보니까 보셋라고 하는 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셋의 뜻이 뭔가 하면 미끄럽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끄러운 바위 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디 줄을 하나 걸 데도 없고 발을 받침을 할 곳이 없어. 미끄러워. 내려가려고 보니까 빙벽처럼 미끄러운 보셋가 기다리고 있어. 좋아요. 어찌 내려갔다고 칩시다.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올라가려고 보니까 이번에는 세네가 기다려. 이거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은 힘이 없습니다. 힘만 없는 게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밧줄 하나를 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올라가려고 보니까 가시덤불이 기다려서 이리저리 찔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파악한 요나단은 다시 결단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할렐루야. 독수리는 자신의 40년 시간 동안 써먹은 부리가 너무 너무 휘어졌기 때문에 짐승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날개는 너무 굵어졌어요. 더 이상 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지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먹습니다. 혹독한 고통이 어려워서 그 모든 걸 포기하면 독수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독한 대가 지불의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갈지라도 6개월의 혹독한 시간이 지나갈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감수하면 30년이 보너스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보셋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세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건너가자. 할렐루야. 요나단처럼 일어나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챌린저라고 하는 것은 도전인데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다 나은 수준의 성부를 거는 것, 이걸 챌린저라고 해요. 보다 나은 수준.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나은 수준에다가 승부를 걸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아주 비슷한 말이 있는데 도박이 있어요. 도박.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도박에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 임상병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중독에 빠져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경마장 중독, 성 중독, 이런 중독 환자가 점점 나이 연령 제한 없이 이제는 어린 애기들까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중독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중독이 되면 여러분 정신의 모든 머리 회전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되어지면 바른 판단과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움직이기 매우 어려운 네모 바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현실은 인식하고 인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보다 나은 더 높은 수준의 승부를 거는 도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아멘. 뭐한 자들에게로? 할례는 여러분 약속입니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므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할례는 제사장 나라의 표식입니다. 제사장 민족의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원어의 하르파라고 하는데 할례는 뭔 뜻인가 하면 잘라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저 할례가 없는 할례라고 하는 그 속에는 모든 언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모한 도전은 말씀이 없이 하는 게 무모한 도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도전할 때 지금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춤추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나이트클럽에 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예배 자리에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여리고 큰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겹성입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성벽 위에 말이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이 3m 정도의 넓이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겹성이에요. 이 앞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담담하게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속에는 고민이 되겠지만 그는 백성 앞에 지도자로 우뚝 서 있어요. 근데 그때 칼을 든 군대 장관이 앞에 딱 다가왔어요. 여호수아가 단번에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오늘 너는 누구를 위하여 왔는가?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 속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지도자가 가지는 걱정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든 군대 장관을 보자마자 너는 누구를 위하여 왔느냐? 그때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난 너를 위해 온 게 아니다.
나는 네 편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강론하면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내 편 돼달라고 그래. 어린 시절에 가보면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쫀디기 하나 줄게. 응? 그런 거 있죠? 딱지 10장 줄게. 구슬 몇 개 줄게. 뭐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네, 저는 했습니다. 그럼 애들이 나도 딱지 받으려고 그럼 막 이렇게 애들이 서로 붙습니다. 우리 내 편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너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나는 너의 군대 장관이 되어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 받아요. 내 생각, 내 감정의 다스림 받아요. 우리 옛 고정관념, 옛 상처, 옛날의 아픔, 그 늙어 빠지고 둔탁해진 쓸모없는 깃털을 다 뽑아버리십시다. 그것은 우리를 더 이상 날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옛것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간 것은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칩니다. 큰 일을 하다가 보면 개똥도 치워야 되고 소똥도 치워야 됩니다. 네 똥도 치우고 내 똥도 치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세 번째,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입당 예배에도 Amazing Grace 설교하셨어요. Amazing Grace.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믿으세요. 나는 빽이 없어서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거기에 수천만 있었지만 다 추려내고 추려내시고 하나님께서 300명만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레이스 힐링교회 인천성전, 천안성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배의 사람인지 여전히 기도의 사람인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00일 작전기도 4차 기도회를 11월 5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3차 기도회를 마치고 천안성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를 하는 동안까지 많은 성도들의 기적과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4차를 진행하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설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주일날 선포식을 하고 출발할 겁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리고 공포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집에서도 하세요 이랬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택시 타세요. 차량 카풀하세요. 하나님이 택시비도 헌금으로 받으시고 최소한 10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십시오. 성전에 모여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성전에 올라와서 100일간 작전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신속하게 급속하게 하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전히 기도의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매 순간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가서 텔레비를 먼저 착 틀고 세상 뽕짝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지, 차에 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달리는 기도원이 차예요. 차.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차 안에서 무조건 부러지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 뭔가 하면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묵상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려면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을 익혀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을 계속 삶아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익어져서 열매가 돼서 삶 속에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도전을 했어요.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상에 보면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도전을 하였는데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요나단과 그 무기던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라고요? 20명. 저를 보세요. 자, 가자. 그러고 그들이 갔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저들이 이리로 올라와라. 그럼 우리가 올라가고 표징을 받았어. 하나님의 표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뭔가 하면 와, 짜잔 짠, 땅이 막 갈라져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다 죽었겠지, 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어. 죄송하지만 도전을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반나절 동안 전쟁을 했는데 쳐 죽인 자가 몇 명이라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20명 반나절 동안 죽이면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못 죽여가지고 요나단은 칼을 쓸 줄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찌르긴 찔렀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죽어서 무기던 자가 또 따라가면서 다시 또 확인 사살을 또 해야 돼. 이런 형편이야. 정말 오합지졸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반나절 가리의 그 넓은 땅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전쟁을 했는데 20명밖에 못 죽여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우리의 실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이 안 맞춰주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스케일이 크신 걸 믿으세요. 우리 캐파에다가 하나님 캐파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 아셨습니까? 우리 마음그릇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반나절 가리 그 땅에서 전쟁을 했는데 20명밖에 못 죽여서 기가 막혀.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 금방 어떤 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도전해 가는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 봐라, 어쩌 봐라, 어쩌 봐라.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비로소 진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도전해 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믿었어요. 계속 우리는 고요. 아멘. 고수도판에서만 고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린 계속 고요. 그냥 계속 고. 할렐루야. 죽어도 고요. 아멘.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멘. 그러면 뒷계산은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앞에 계산 안 맞아도 괜찮아. 그냥 뒷계산만 잘 맞으면 돼. 아멘. 원래 우리는 계산이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숫자에도 약해. 괜찮아. 그래. 그냥 뒷계산은 하나님이 맞춰줄 거니까. 아멘. 20명 그것도 제대로 못 찔러갖고 또 조수가 따라가서 다시 찔러 죽여야 돼. 이게 지금 싸움판에 전쟁판에서 이게 될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느냐? 큰 떨림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도전했습니까? 멈추지 마세요. 처음에 어떤 성과가 안 보여도 멈추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가세요. 천국까지 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레벨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레벨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해가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돌아왔다.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파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고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떠나갔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구석구석 숨어있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움츠리면 그냥 죽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전해야 됩니다. 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비록 이 보세스와 세네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파하길 원합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